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지요. 그러나 이 질문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곁에 서 있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어느 날 안드레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지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몇 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오랜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살아왔지만 눈앞에서 그것을 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잠시 절망했지만 그분의 부활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말이죠. 분명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 적은 자를 걷게 하시는 주, 눈먼 자는 뜨게 하시는 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 적은 자를 걷게 하시는 주, 눈먼 자는 뜨게 하시는 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 물도 포도주 만들고 오병이어로 수천명의 배고픈 자를 먹여주신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라.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 전 베드로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저였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반석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셨지요. 견고한 반석. 하지만 저는 종종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했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 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 맞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비판했고 호시탐탐 죽일 기회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눈먼 사람들처럼 자기들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전 그분을 알아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처음엔 제가 똑똑해서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줄로만 알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삼남매를 친가족처럼 사랑하셔서 종종 저희 집을 방문하셨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빠를 살려보려고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도착하셨지요.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모르셨어요. 나사로는 어디 있느냐?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은 입구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셨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제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죽은 오빠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이 저희 집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그날은 오빠 나사로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다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지요. 며칠 후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흥분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며 영광의 왕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호산나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영광의 왕 주님께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 왕 대신 주 오신다 마른 날 모두 맞으라 주의 길 예비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호산나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영광의 왕 주님께 복이 또다 왕 주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영광의 왕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영광의 왕 주님께 호산나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영광의 왕 주님께 저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제 관할이었지요. 예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정치적으로 제 관할 지역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사형 허가를 받으러 왔더군요. 허나 그에게선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3번이나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던 그 모습, 온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의 어깨가 아직도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아리마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지요. 유대 공의회 회원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하는 회의에 늘 참여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에 동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데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던 그 언덕에 섰을 때 저는 이 모든 일이 참으로 모순됨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수일 전에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환호하던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성취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공의 일원이었기에 죄책감에 눌려 있었고 수많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백부장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로마군인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 너는 내 왕이여 영원할지어다 그 머리에
십자가 곁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 것이 며칠 전인데 몇 주는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는데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무덤에 도착했는데 입구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동여맸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무덤을 확인하고는 허탈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 선 채 울고 있는데 무덤지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전 그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때 너무도 익숙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어요. 마리아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제 앞에 계신 분은 예수님,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황홀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